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이 늘 기쁨의 삶 되고 은혜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곳에 가봐도 한국말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죠.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여러 곳에 가봐도 한국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생활도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여행을 꼭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7년 여행 수지 적자가 14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140억 불.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달에 100만 불씩 계속 모아서 오늘까지 와도 140억 불이 안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그게 마이너스 분이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냥 쓰는 돈으로 생각하면 뭐 엄청난 돈이 여행으로 막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좀 자제합시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떠날 그런 준비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여행하면서 또 재미있게 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돌아오면 또 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은 것이죠. 여행은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짧은 시간에 어떤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인생도 보면 긴 여행처럼 한번 쭉 지나가면서 한 단락을 그냥 이렇게 마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사람은 한 100년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 중에서 한 120년 사는 사람도 뭐 있겠네요. 할렐루야. 한 100년 정도 긴 여행을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여행 중에서 아주 나 이 여행은 참 재미있었다, 그런 여행이 있었습니까? 여행 중에 나 이 여행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그런 여행이 있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여행이 떠올라요. 한 가지는 신혼여행이었어요. 저는 신혼여행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떠날 때부터 뭐 너무 좋았어. 너무 신났어. 떠날 때부터. 역시 뭐 가서도 재미있어. 잊을 수가 없어, 신혼여행을. 결혼 안 한 분들은 신혼여행에 대한 좋은 꿈을 가지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여행을 진짜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95년도에, 제가 94년도에 여기로 왔는데 95년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임라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휴스턴에 왔다가 학회를 왔는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여기 들려서 이제 가겠다고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미국 온 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거든요. 아직 뭐 길도 잘 모르고 차도 1,400불 차기 때문에 이 차 안에 천장에 이렇게 천이 이렇게 막 내려와서 너덜너덜 거리는 그런 차였어요. 누굴 모시기는 조금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여기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17 마일스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난 3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몰랐죠. 17은 880 밑에 저쪽이 17인데 어딜 말씀하시죠? 계속.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이 보급이 잘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뭘 찾아볼 수도 없고 집에 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도 같은 것도 잘 구비가 안 됐고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17 마일스라는 게 어디가 있다. 근데 17은 하이웨이를 이렇게 봐도 이 17마일이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간신히 물어 이제 어디를 이제 알아가지고 거기를 물어 이제 여행을 갔죠. 뭐 정확한 장소를 모르니까 좀 떨렸어요. 운전도 떨리고 차도 좀 허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 여행이 두고두고 제 생각에는 너무 설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기억을 해볼 때도 참 그 여행 참 잘했다,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좋았을까? 신혼여행은 왜 좋았을까? 그때 있었던 여행은 왜 좋았을까? 동반자가 좋았던 거죠. 동행자가 좋았던 거죠. 저는 뭐 여행을 많이 해본 편이잖아요. 성지순례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런 여행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로마도 우리 박상돈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큰 낙이 없더라고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도 목사님 일어났어요? 밥 먹으러 가죠. 아침 먹으러 갑시다. 또 가봐야죠. 민박집에서 이렇게 탁 열고서 가서 우리 둘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나 공부하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온 느낌이지 여행이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나 공부하고 왔다 로마. 여행은 동반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같이 하는 동행자가 별로 좋지 않으면, 큰 기대가 없으면 그 여행의 설레임과 기대가 없는 거죠. 누구하고 가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성내역에서 이제 뭐 어디 간다고 안정하고 우리는 자주 만났으니까 성내역에서 버스를 딱 보니까 민속촌 써 있더라고요. 좌석 버스 초록색이었는데 이거 민속촌가?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타고.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내 예상보다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비싸? 민속촌? 이렇게 비싸? 고민하니까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그럼 그냥 가자 오늘. 뭐 그냥 뭐 예정 안 하고 왔는데 오늘 그냥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럴까? 그리고 진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 불만이 없어. 왜? 갈 때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갔고 돌아올 때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돌아왔고 민속촌 안 봐도 상관없어. 동행자가 괜찮았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 얘기하면서 돌아온 게 즐거웠던 거죠. 인생을 긴 여행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 때 행복할까? 동행자, 동반자가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주변에 동반자가 많으면 그게 인생이 풍성한 거죠. 일단은 가족하고 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직장 가니까 거기 또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으면 이름이 뭐 계속 이렇게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집에 와서 싸웠는데 직장 가도 힘들다. 인생이 어려워지죠.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별로 없다. 우울해지죠.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동반자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 동행자를 잘 둬야 되는 거죠. 인생의 긴 여행길에 여러분 누구를 동행자로 두고 싶습니까? 계속적으로 내 인생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어떤 분을 두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도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엑소도스, 탈출한다 그런 뜻이죠. 탈출해서 해방된다 그런 뜻이죠. 가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출애굽기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믿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 오면 익사이팅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근데 그게 14장에서 멈춥니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와서 24장에서 언약식을 갖고, 그리고 25장부터는 계속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거룩한 텐트, 천막을 치라 그랬는데 이거 천막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천막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6장에 걸쳐서. 여러분, 그 당시 16장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종이가 없던 시대인데 아마도 돌이나 진흙에다 썼을 거예요. 처음에 썼을 때 진흙에다가 써가지고 구워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아니면 돌에다 써도 마찬가지죠. 야, 책 들고 와 그런데 돌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여행도 긴 여행 가운데 돌 들고 다니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쓴다는 게 엄청난 양이에요. 16장이면. 근데 16장을 계속 성막에 대한 얘기, 텐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텐트를 이렇게 져라, 이거는 이만큼 길이로 하고 이건 이런 재료를 써라, 색깔은 이거를 해라, 그 안에는 뭘 넣어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이 40장 마지막 장인 거예요. 그 성막이 완성되니까 구름이 쫙 그 성막 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낀 거예요. 자욱하게 껴가지고 모세가 들어가면 이 발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자욱하게 구름이 껴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 위에 내가 구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함께. 그리고 이 구름이 딱 위로 올라가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려오면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마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분명히 익사이팅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을 계속 성막 얘기하다가 이 마지막 장에서 성막에 구름이 있었다,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걸까요? 성막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그 안에 뭘 넣는지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이라이트를 딱 그렇게 마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되면 행복한지, 무엇이 있으면 인생이 잘 풀려가는지를 아신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동반자거든요. 동행자거든요.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너 모든 그런 발걸음에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라. 실을 하나 짜면서 색깔을 맞추면서 이 구도를 딱 잡으면서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해라. 그래서 성막에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지 그거를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려면 물두멍, 물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 앞에 올 때는 죄를 씻어야 된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촛대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빵을 진열해 놓는 거예요. 밥상처럼 그것도 항상 차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을 지으면서 백성들은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성막을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거기다 계속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는 법들을 이 성막을 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 어딘지 같이 간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성막을 쫙 지어서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다 맞췄을 때 구름이 쫙 낄 때 사람들은 와, 신비롭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겠죠. 낮 동안에 구름이 쫙 거기 기둥이 되어서 서 있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느꼈던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속 계시는구나, 평온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밤이 됐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구름 가운데 빛으로 있었던 거예요. 빛. 구름 가운데 불이 막 나면서 멀리서도 그 불의 그런 빛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그런 거를 느끼게 했던 거예요. 낮 동안에 있는 구름 기둥은 햇빛을 좀 막아주고, 밤 동안에 있는 그런 불 기둥은 거기서 은은하게 온기가 퍼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몸 가운데 쫙 임하는 것처럼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 좋다, 이 광야에서도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들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광야니까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름 기둥을 촥 올려서 짐 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짐을 다 싸게 해서 한 발자국 하게 하고, 어디서 머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을 내리시면 여기 머물라는구나. 그래서 또 머물러서 거기 야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죠. 광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세밀하게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속 있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그런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가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실 때에도 그걸 의미를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다,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길 원했었던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한 분이고 훨씬 더 중요한 분인데, 사람의 눈에는 구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족을 주셔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네, 끝이 없네.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조금 힘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릴 때부터 깨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좋은 그런 부모님이어도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계속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구름처럼 보여주시길 원했지만 계속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이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죠. 인생의 동반자는 배우자가 제일 좋습니다. 배우자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있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의 그런 죽음이 가장 두렵다 그러거든요. 그런 시절이 어느 순간에 계속 오는 거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죠. 내가 사랑해 그렇게 말해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보내야 되는 거죠. 배우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님과의 그런 긴밀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죠.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구름처럼 보여주셨네요. 구름 기둥처럼 보여주셨네요. 뜨거운 분들은 불기둥이라 그래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불기둥처럼 보여주셨네요.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계속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의 끝까지, 죽음을 저 건너서까지 동반해주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그런 식구들도 분명하게 우리의 동행자죠. 한 하늘 아래에서 한 시대에 같은 2018년에 같이 한 공기를 마시면서 한 시대를 같이 간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주님이 동반자로 주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서로 세워주도록 격려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구름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동행을 예표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런 동행, 우리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갈등이 없는 그런 기도예요. 기쁨으로 더 열심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그걸 소망해야 되죠. 근데 이 기도는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거고 그 은혜를 잘 입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동행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동행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로 구름 기둥을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예표해 주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뜨면 앞으로 짐을 싸고 나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멈춰야 된다. 나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함께 해야 진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 너무 쉽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그거 가지고는 동행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진짜 동행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뛰면 가야 된다. 내가 서면 너희도 서야 된다. 가고 서는 것을 정확히 해야 진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구름이 뜨는 것도 봤고 멈춰 내려서는 것도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름이 뜨고 서는 것을 보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동반자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냈던 동반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마가 하지 마! 많이 들었죠? 너 그러면 안 돼! 많이 들었죠?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식구는 요즘엔 애들도 나한테 요즘에 얘기해. 그거 좀 컸다고. 어렵습니다. 진짜 애들 얘기도 참 어렵죠. 뼈 아프죠. 아주 뼈 아프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은요, 누구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야. 누구든 다른 사람 얘기를 굉장히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좋겠다, 구름 기둥. 뭐가 좋아요, 구름이. 막상 구름이 있다면 그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멈추는 것과 가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클리어하게 들려요. 클리어하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민감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들릴 수 있어요. 한번 들렸을 때 그걸 하려고만 노력하면 하나님 더 기분 좋게 들려주시고 기분 좋게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면서 축복받게 하시고 멈추면서 보호받게 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얘기도 안 해주죠. 한 번 안 들으려고 고집을 쓰면 다른 사람이 말도 안 해주죠. 어렵게 되는 거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구름 기둥이 뜨는 것과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아주 삶이
위험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대부분 알게 해주십니다. 대부분. 내가 지금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대부분은 알게 해주세요. 신경 안 쓰고 살면 모르죠.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참 좋습니다. 난 그걸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민감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만납니다. 하나는 부담스러운 감정, 하나는 찜찜한 감정.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부담스러운 건 뭐냐? 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네. 저 사람 좀 뭐 갖다 줘야 되는데, 뭐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정상으로 해라, 그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잘했네. 금방 들려와요. 옆에 식구들은 다 알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잘하고 있네. 요즘 잘하네. 부담스러운 거 빨리 처리해야죠. 기분 좋게 처리를 한번 해야 되죠. 나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또 마음에 먹은 거 있죠. 이거 해야지. 마음 먹은 거 있죠. 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자꾸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 하세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딴 사람이 자꾸 얘기해 주죠. 잘했다. 잘하네요. 지금 잘하네. 얘기해 주죠. 어떤 거는 우리가 좀 알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말 했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찜찜해. 하지 마세요. 이건 아는 거예요. 다 서로.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야 되면 진짜 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했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하나님이 참 감사하시죠?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셔. 확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시면서 다음번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정 안 되지. 이런 말, 기쁨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벌써 안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불편해. 안 해야 되죠. 마음을 정말 민감하게 자꾸 쓰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해라. 힘들어도 해라. 이거 부담스러운 거 빨리 처리해버려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했으면 내가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설교할 때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빨리 한번 하면 그게 감사가 있죠.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그걸 느끼면서 그걸 긴 여행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쉼 없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래 내가 하나님과 자꾸 동행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발자국 더 가서 해야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믿음이 계속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특별히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풍성하게 드려야지. 예배를 찬양할 때부터 마음 준비해서 열심으로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 되려면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 돼요. 이 토요일 밤이 중요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토요일 밤이 약간은 느슨해집니다. 사람은 다 기본적인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일 오후 예배인데 오늘 푹 자야지.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져요. 푹 자는 것도 괜찮고 깨어나기 자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느슨해져서 그 토요일 밤에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돼. 가난 토요일 밤은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 토요일 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그냥 만날 때 그 전날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래 내일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딱 그날이 되면 준비된 그런 그 마음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일 더 특별하게 만나야지. 오늘도 만날 수 있고 어제도 만났는데 내일 주일에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내 마음을 세워서 이 토요일 밤에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거예요. 이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본다. 이 분위기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본다. 이걸 딱 세워가면 하나님의 그런 동행이 평소에도 되고 감정적으로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력하게 그걸 한번 느낄 때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더 강력하게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더 풍성함이 느껴지게 되죠. 평소의 감정, 평소의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느껴지면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런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 담대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더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토요일 밤을 잘 보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자서 일어날 때부터 오늘 주일이네, 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우리의 그런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